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절로 늘어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주름살 늘어나겠죠. 또 늘어나는 게 있는데 후회가 저절로 늘어납니다.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후회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늘어나는 게 있는데 살다 보면 아픔, 상처, 충격 이런 것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왜 이런 게 자꾸 늘어날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이 직접 당하는 일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충격이 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사건이나 이야기를 접하면서도 충격을 받기도 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대국민적으로 크게 아파했던 세월호 사건, 또는 이태원에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던 사건, 올 여름에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서 지하차도에 많은 차들이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사건,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아립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어떤 사건, 사고, 아픔, 충격,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지는 여러 일들이 우리의 과거의 흔적 속에 남아있다가 그와 비슷한 어떤 상황이 되면 불쑥 우리 속에서 그것이 불편한 것으로 튀어나오는 것, 그것을 보고 심리학 용어로 트라우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우리 속담에 아주 잘 표현해 놓고 있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아닌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답을 미리 얘기해 줘 버려. 재미없었네. 그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충격, 상처, 아픔,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큰 충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경험이 너를 더 단단하게 해줄 거야. 이전에 어려운 일도 잘 이겨냈듯이 이번에 이 충격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힘내.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에 의하면 누구보다 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많은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 못지않게 힘들었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는 자기 내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지 않고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겨냈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도자기나 토기가 빚어지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래야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 아픔, 충격,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정금같이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따라잡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2번째 예배와 설교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출발을 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그리고 키프로스 섬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곳과 바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배 타고 버가에 도착했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까지 갔던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밤빌리아를 거쳐서 버가와 아달리아로 처음 보냄을 받았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길, 돌아오면서 거쳐왔던 길, 이 도시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4개 도시를 동일하게 거쳐서 왔네요.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해서 4개의 도시를 거쳐왔는데요.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곳에서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도 경험했지만은 그 4개 도시에서는요, 모두 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그 4개 도시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은 이런 이야기죠. 배 타고 이제 드디어 도착했던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삼촌, 나 이 일 더 못하겠어, 나 갈래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었던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우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면서 박해하고 그 도시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도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면서 돌을 집어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도시에 있지 못하고 다음 도시로 지나갔는데 지난주 설교에 등장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며 경배하려고 하면서 아니다, 그런 너희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해서 그들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전에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그 도시들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이곳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거리가 150km 정도입니다. KTX 타고 온 거 아니고요, 걸어서 왔어요. 150km를.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바울이 세게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를 지나서 마지막 도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세워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바울의 일행의 삶 속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 비밀 중에 하나는 그들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다 합니다. 아멘. 고백해 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말씀드렸던 4개의 도시를 다시 거슬러 가면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더베가 아니죠, 버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가는 길 속에서 믿음의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을 보여주시고 시작.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빼앗기면 솔직히 다 싫고 다 귀찮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일들을 당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기적도 일어나고 은혜도 넘쳐나지만은 그 복음을 반대하거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이 되고 시련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역 현장에서는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역 현장에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지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 바울과 바나바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주님의 손을 의탁하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상은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준 영적인 교훈입니다. 초기 교회가 그러하였고 우리 교회 창립 때도 그러하였고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이 사역을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내야 되며 임직을 받게 될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과정과 보고 속에 담긴 보화입니다. 선교 여행을 가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와서 본래 처음 출발했던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파송해 주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어떤 보고를 했는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믿음의 보화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고 또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 보고 보화라고 그러죠? 땅속에 어떤 감춰져 있는 보석들을 보고 보화라고 합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찾아야 할 보화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보여주시죠. 따라합니다. 질문. 따라합니다. 질문. 우리 사실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믿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의심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믿음의 본문,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질문을 해보죠. 시작. 왜 편한 길이 아닌 고난받았던 도시를 다시 찾아갔을까? 왜 그랬대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죠. 내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돌을 던져 치려고 하기도 하고 급기야 돌을 던져서 맞아 죽을 위기까지 갖는 그 정도의 그런 도시를 우리 같으면요, 그렇게 그런 도시를 또 가라고 하면 갈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안 가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박해했던 사람들, 비방했던 사람들, 돌로 치려했던 사람들,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를 굳이 또 찾아갑니다. 왜 갔을까? 안 궁금하세요? 주여.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있었던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었던 그 도시를 또 찾아갔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보다 이제 믿음을 갖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픔이 있었던 도시, 트라우마가 있었던 도시를 또 찾아갑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돌봄.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돌봐드릴게요. 시작. 이 정도 갖고 먼저 이렇게 뭔가 확 감이 안 옵니까? 시간 되면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시작. 이런 게 돌보아주는 겁니다. 돌보아주는 거. 누군가의 형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좀 쏟으면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삶으로 담아내는 것, 그것을 보고 돌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회도 많고 아픔도 많고 충격도 많고 상처받은 것도 많고 트라우마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기 앉아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누군가 나를 돌봐줬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 눈물 나고 한숨 쉬고 있을 때에 밥 한 끼 사준 사람이 있었고, 어디다가 말하지 못한 하소연을 품고 있을 때에 어디 강가에라도 가고 산에라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가면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는 일들이었던 것, 이것이 이 믿음의 두 사도가 다시 아픔이 있었던 그 도시를 찾아갔던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교회가 이런 필요를 느끼고 있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 일들을 이루자고 하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 집장만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집장만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할게요.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하지요. 돈 좀 벌어서 좀 삶의 여유가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할게요.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큰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가서 장가 보내놓고 나면 그때부터 할게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분도 덜어는 있습니다만은 별로 없더라고요. 집장만 안 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했던 분은요, 집장만 하고 나면 또 어떤 목표가 생겨서 그거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할게요. 아들 장가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한다고 했던 분은요, 손주 보고 나면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사와 우리들의 관심사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 뜻을 우선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흥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흥교회가 지금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도 그러하듯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전히 교회는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히 하는 일을 우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보화. 어떤 보화가 들어있을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 제자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보고 했을까? 물론 본문에 제자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두 사도는 선교 여행 기간, 두 사도가 떠났다가 돌아오기까지의 선교 여행 기간은 약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갔다 오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니 2240km 정도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죠. 2240km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3번 정도 왕복한 거리가 요만큼 거리입니다. 물론 KTX 타고 다닌 거 아닙니다. 물론 좋은 승용차 있어서 타고 다닌 거 아닙니다. 그냥 걸어서 다녔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군요. 실제로 두 사도가 돌아와서 보고했던 보고의 내용이 따로 보고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본문에는 2절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 따라잡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2번째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두 사도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서 바울이 과연 돌아와서 어떤 내용을 보고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그 안에서 보화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와서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차별 없는 은혜로 주어진 그 복음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에서는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이자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아 그렇게 외치면서 그에게 눈이 어두워질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해서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도 나타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 내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픔과 상처가 싸매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충격받은 것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것을 벗게 하시는 분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한 이유는 다 뭡니까? 복음은 능력이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그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했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박해와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죠. 문제 있지만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자식 낳아놓고 그렇게 미역국 먹었던 기쁨이 있는데 어째 요즘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자식들이 하는 일들은 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바라세요? 다 그거 바라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복음의 현장 속에서는 이런 능력도 있지만은, 이런 놀라운 능력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고난당함, 실제적으로는 핍박, 실제적으로는 환난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최근에 연구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2008년과 9년 사이에 있었던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인권단체인 오픈도어즈와 리빙 워터스 보고에 의하면 2008년 중반에서부터 2009년 중반까지 1년 동안 세계 곳곳 도처에서 선교사이든 아니면 성도이든지 간에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순직한 사람의 숫자가 17만 6천 명이랍니다. 176명 아니고요. 17만 6천 명.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았더니 하루에 482명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명꼴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교회가 사라졌겠네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네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나중에는 로마 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그 일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교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박해와 시련 속에 오히려 더 견고해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주님은 초대교회 이래로 지금까지, 아니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지자들 이래로 지금까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거든 피하지 말고 감당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내겠다라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작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따라합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다가 불의의 어떤 일로 인하여서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자연사 한 죽음도 귀한 죽음이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직을 하거나 순교를 당하는 사람의 죽음은 더없이 값지게 여기시고 위대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며 살지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닥쳐오는 시련, 우리에게 더 중첩되어져 가는 수많은 후회, 고통, 충격,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보고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 전파 이후에 지속적인 돌봄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그곳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리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하면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워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크게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들 중에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익한 일꾼과 유능한 일꾼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릅니다. 유능한 일꾼들은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있을 때는요 교회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떠나면 빈자리가 휑해져서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능한 일꾼들입니다. 근데 유익한 일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는 빈자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성령의 이끄심, 그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유익한 일꾼입니다. 김 목사는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을 것 같습니까? 물론 유익하면서도 유능하면 더 좋죠.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종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사역의 현장에서 종은 유능하다고 박수받는 사람 말고 유익한 사람이었다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유능하기도 하면서 유익하기도 하면 더없이 고마운 일이겠지만 모쪼록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MD로서 혹은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든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칭송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익한 사람들은 그럼 뭘 했을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주의 교회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희생을 하는 이런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지속적인 돌봄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고 보니 굉장한 보화가 들어있죠. 복음은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내용,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기쁨과 환희도 있지만 기적도 있지만 오히려 시련과 환난과 아픔도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죠. 그런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고 성령님의 이야기가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는 교회는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완전한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부담되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완전하다고 인정되어지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요. 완전한 사람은 익어가는 사람이에요. 익어가는 사람. 설익은 감 먹어보셨습니까? 맛있나요? 설익은 감은 떫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잘 익은 감은요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요. 설익은 감은 떫어서 못 먹습니다. 잘 익은 감이라야 맛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잘 익은 감처럼 익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했던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의 전문성이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하긴 했는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교회, 성령님의 능력이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꾼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익어가는 성도의 모습, 익어가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기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질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감춰져 있는 영적인 보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장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어야 될 보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캐내야 될 보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과정과 보고 속에 담긴 보화를 나도 간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의